반갑습니다. 40번째 세미나입니다. 1년이 넘었고요. 이 기간이 매주 하다가 한 달씩 하다가 이제 2주 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번째 세미나입니다. 이 시간까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찾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흔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 그렇게 해도 나는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할 거야. 이게 이제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좋은 생각인데 허황된 생각이에요.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거든. 내가 그냥 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거야. 근데 그건 뭐냐면요, 부도수표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그러면 3학년 한 해 맘만 먹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혹시 될 수 있어요. 혹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통적인 관념, 일반적인 관념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성경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이 개론은 아는데, 개론은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알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맨 꼬랩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맨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농장을 하는 사람이 젖소를 이제 낳았어요. 근데 한 마리 낳았으면 좋은데 2마리 난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느 거를 하나님께 드릴까? 어느 거를.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었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어. 그래서 고르반도 있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근데 부모님을 섬길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외국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낼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40번째 세미나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참석한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열심히 늘 변함없이,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변함없는 신앙, 우리가 어떤 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게 이게 베스트거든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거, 스테디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요할 점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째, 자, 우리 레위기를 다루면서 이제 두 번째 소재로 왔습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영적인 의미.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온전한 메시지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잘 연관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 신자들의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드라이한 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번제물에 이어서 소제물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입니다. 자, 레위기 1장 7장에 그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방면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구약의 바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그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도 우리가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빛이 모이면은 흰색이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빛을 갖다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게 무엇을 통해서냐면 스펙트럼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쭉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우리가 볼 때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의 빛 같지만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쭉 프리즘을 통해서 쭉 빛을 보니까 색깔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가 번제물이시고, 두 번째 주님이 온전한 소제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가지지 못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열심히 또 섬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많이 희생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열심히 있다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 들어갈 때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라는 것을 볼 때는 많은 회의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은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외적인 것만, 열심히 하는 것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깥과 외적인 모든 삶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내적인 것.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 축복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준을 낮춘 거죠. 그래서 이게 소제는 온전한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과정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것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원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미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다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의 문제를 오늘 우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첫째 고운 가루로, 이게 밀가루인데요. 고운 가루로 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켜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저와 여러분도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성이 어떠냐면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려줄 수가 없어요. 왜? 거친 가루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아지고 찧어지고. 순종을 무엇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또 더 신실하게 만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지. 깊은 뿌리를 가지면 환난과 핍박이, 이 햇빛이 오히려 무엇을 도와줍니까? 식물이 생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힘든 때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여러 가지 방면들이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이제 철판에 붙인 것, 냄비 것, 삶은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소재물에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장이 번제에 대한 것이고 2장이 소제인데 우리가 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번제란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는 또 무엇과 관계 있냐면 속죄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물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번제, 헌신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를 이루신 분이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째,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지막 완성이지 그 이전의 모든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사셨어요. 이게 번제예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이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절대적인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검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제사장조차도 번제물을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받으시는 분, 즉 그 번제물을 먹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셨다는 뜻입니다. 먹었다는 뜻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만족.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될 때 만족하지 않습니까? 양식의 참된 내적인 의미는 만족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는 오직 무엇만이 주어지냐면 가죽만이 주어져요. 번제물 가운데 가죽만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죽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 번제물의 옷이지 않습니까? 옷이 바로 뭐냐면요, 명예 영광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예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게 옷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무엇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날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러냐면 구원과 왕국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은혜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오늘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계에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상이에요. 상. 하늘의 상. 예? 상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단 말이죠. 이거를 자꾸만 간과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세대주의도 전천연설에 속하지만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모두 다 휴거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성경을요 모두 다 갈아엎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갈아엎어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는 미트가 이제 음식 아닙니까? 음식.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인이라는 것은 또 이거 곡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곡물이라고 적어졌죠. 소재는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소재가 중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를 간과한단 말이죠.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인성이 바뀌는 거를 크게 관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을 품고 섬기면 그냥 우리는 100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외적인 삶이 변화되고 내적인 삶도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지 않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민족을 나누는 것이 마치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그들을 나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지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먼저 나와요? 열천의 비유가 먼저 나와요? 열천의 비유가 먼저 나온다니까. 열천의 비유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죠? 등에 기름. 성경에서 우리의 등을 무엇으로 비유한 거냐면 영이에요. 영. 그리고 거기에 뭐가 참 기름이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기름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 그런 이유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모든 종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라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겁니다. 성경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먼저 내적인 것, 우리의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 둘째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은 외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안과 밖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성되질 않아요. 그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냥 자기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또 성령도 막 받으라고 그러고. 근데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막 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저 물 창고에 있는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 충만은 오늘도 오순절 성령 때 교회에 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임했고 고넬료 때 동일하게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불에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동일하게 역사상 딱 두 번 불에 혀에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성령은 없어요. 성령의 불도 없고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불은 바로 뭐냐면 태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혀의 모양일 때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혀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 정결하게 된다. 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더럽고 나쁜 것들을 태우는 역할이지 적극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 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예요. 오늘도 우리 어떻게 하게 할 때 하냐면 우리의 혼이 쪼개질 때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쓴 잔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 혼이 깨어지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을 막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교회 안에 이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고운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인성이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신자들은 거친 가루로서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루가 있고 고운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죠. 기름은 하나님의 신성 성령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다시피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그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관념으로 이 유향을 갖다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면 여기 안에 뭐가 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기도가 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틀려요. 유향과 기도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비슷하지만 기도는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유향은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유향이 없는 소재물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소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뭐가 없는? 유향이 없는 소재물에 남은 것을 먹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소재물은 누구만이 누리냐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소재물의 일부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소재물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육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면입니다. 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자꾸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할 때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성숙이 들어가요. 성숙은 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성장은 눈에 보이죠. 이게 성장할 때 성숙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재물이신 그리스도, 이제 미래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유향이 있고 넷째 이제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같은 색깔로 있으니까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제 꼭 있어야 될 것, 소재물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예요. 여기에 첨가돼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고 또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가된 것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가리키고 기름은 신성, 왜 여기 성령님을 여기 상징하거든요. 기름은. 그래서 동물성 그 동물의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감람류의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부활의 효능 가운데. 그럼 자연히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소금이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땡땡땡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세요.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죠. 기름은 신성을 가리키죠. 인성과 신성이 있고 유향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빠졌다는 것이 느껴져요? 십자가가 빠졌잖아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로 보게 될 때, 왜냐 이 소재물에 관한 것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죄악한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꿀이 없어야 된다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꿀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꿀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 넣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꿀로서 넣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속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의 애정과 사랑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랑이 똑같은 사랑 같지만 똑같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사랑은 전혀 틀려요. 인본주의 사랑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의미가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소재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2장 1절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죠. 완전한 인성이 가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기름을 거기에 반드시 부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전히 연합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죽을 했으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소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유향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죠. 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완전한 인성을 갖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될 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또 다시 언급하잖아요.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할 자도 없고 그것을 열어볼 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 계시하고 있냐면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하늘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이 있어요. 땅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 하는 거는 땅 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취하거나 펼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 마지막 어디를 봤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뭐 두더지가 있습니까?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땅 중심부, 땅 아래.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 있는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죽었을지라도 인격체의 혼은 모든 것을 다 느낍니다. 지각합니다. 그 뜨거운 것을 다 느낍니다. 목마른 것을 다 느낀다니까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이 땅 아래예요. 땅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땅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땅지자를 쓰는 것처럼 땅에 있는 옥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죠. 잠시. 언제까지?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격체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시면서 여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자격이 있으신데 오늘 소재를 통해서 뭐냐면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장 소재를 통해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기 이렇게 이제 프리즘처럼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첫째가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니까요.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첫째에만 오시지 둘째에는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 첫째라는 것은 또 다른 뜻에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뭐를 입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쳤다. 그거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제일 좋은 옷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나쁘면 잘 번역된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몇 번째 옷이냐면 첫 번째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옷. 이 첫 번째 옷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권세를 갖고 명예도 갖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가지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2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제사장은 이 기념물을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그 위에 유향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로 삼았냐면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기념물 메모리얼이죠. 화제로 불살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 화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하면 연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오겠는데, 불에도 똑같은 불인데 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불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죽어서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의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은 바로 뭐냐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예요. 그 불못도 마찬가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가진 모든 것들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불은 진짜 불인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둘째, 여기 소재물을 여기 모든 제물들에 나오는 이 불은 하나님의 열납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납하는 불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것을 열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번제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뭐 했다는 거예요? 열납하셨다는 것은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제는 하나님의 열납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시고 누리신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소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리는 그때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까지 한 주간도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주일을 갖다가 따로 떨어뜨리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첫 번째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주보를 달력을 보려니까 빨간 글씨가 무슨 날입니까?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날 보면서도 그 무슨 날이에요? 주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주의 첫날을 드리는 것은 첫째 날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나의 모든 주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께 그 일하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넉넉한 것이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목적이.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삶을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분이셨고 어떤 분이셨어요? 완전한 인성.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성경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이 되라. 자, 기념물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기념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장례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서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기념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기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억하는 게 좋아요? 기념하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기념하는 날이 있죠. 기념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경일이고 공휴일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념이에요. 기념. 오늘 말씀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물이니까 메모리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 기념하라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메모리얼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도 보게 되면 모네모시논이라는 것은 기념물이라는 뜻도 있고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제일 좋은 번역은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주님을 기념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안에 있고 인비저블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큰지 어떤지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목소리 크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보이라가 뭐예요? 행하라.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이게 기념물이라니까요. 자, 소재물에 남은 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오늘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소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인성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축복입니다. 누구만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냐면, 바꿔 얘기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인성, 뛰어난 인성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물에 남은 것들, 오늘도 이 분깃이 누구에게도 허락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만? 제사장으로서 잘하고 섬기는 사람만 이것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아까 번제가 있고 석구제 소제가 있고 양 두 가지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양이 없는 소제, 마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양은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승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늘에 계시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승천이에요.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승천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엘리야가 원래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승천이 되는 건데,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원래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 우리는 모두 다 땅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이 올라갈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또 12장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그래서 그걸 휴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위일체의 용어라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 모든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휴거는 없다고 이제 무천년설은 이게 주장하는데, 참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쉽게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죠. 이제 한자로 용어로 이렇게 만든 거라 말입니다. 들림 받는다.